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복음의 두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한국 교회 또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이 부활절쯤에만 하는 것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의 두 기둥과 같은 이 십자가 그리고 또한 부활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하고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좀 자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또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셨고 또 많은 설교집을 작성하셔서 또 그것이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성경적인 설교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큰 방향을 가르쳐 주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가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둘째 날 집회 전에 성도들을 맞이하면서 이 집회 장소 입구에서 담소를 잠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첫째 날 집회에 참석했던 한 무슬림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담겨져 있는 관이 있고 또 그 메디나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당신들이 그렇게 바라고 사모한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의 무덤조차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호메트는 이 땅에 있었고 또한 무덤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 땅에 계셨고 많은 가르침을 준 것이 확실한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수는 빈 무덤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땅에 왔었고 예수가 직접 이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스탠리 존스가 그 무슬림에게 반갑게 악수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난다라는 뜻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것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내가 힘든 문제를 감당해야 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힘든 일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워진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때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십자가였을 겁니다. 말썽 피고 말도 안 듣고 계속 집 밖으로 돌고 공부도 잘 못하고 아마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서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저에게는 십자가가 셋이 있습니다. 남편, 큰아들, 둘째 아들. 아마 이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당을 정말 열심히 섬겼던 저희 할머니도 아마 어머님에게는 십자가였을 겁니다.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제 기억으로는 5년 정도인데요. 치매가 굉장히 심하게 오셨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를
어느 날은 제가 듣기로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 막 욕을 하더랍니다. 어머니에게. 너무 속상해서 할머님 등짝을 때렸대요. 너무 속상해서 저희 어머님. 그럴 만도 한 것이 소위 소문으로만 들었던 저희 할머님이 치매가 심하셔서 나중에는 벽에 이렇게 자기 변을 바르는 그런 상태까지 가셨었어요. 그때 할머님은 저희 어머님에게 십자가였겠죠. 아마 교회에 가시면서 교회에 갈 때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잘 지기 원합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마 그러시고 병간호를 하셨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닥치면 그것들을 붙들고 견디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의 십자가일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성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잘 이고 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 친숙합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항상 손해보고 항상 물러나고 항상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너무 앞에 세우고 붙들고 있는 나머지 부활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개인뿐 아니라 어쩌면 조국교회 모두가 이 부활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희망이며 회복이고 온전함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십자가, 그러나 어쩌면 낯선 부활. 복음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있는 것이 온전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온통 십자가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과 온전해짐과 희망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복된 사건입니다. 오늘 28장 2절 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일 첫날 주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이 난 것뿐 아니라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는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죽었을 때 사용하려고 장만했던 묘였습니다. 우리들과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의 사람을 묻는다라는 것은 개인의 혼자서 묻는 게 아니고요. 아주 나라에 큰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무덤을 쓰는 것이 금지되었고 골짜기에 버리거나 빈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함께 매장지가 없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골짜기, 우리로 말하면 공동묘지 같은 곳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들개들이나 야생짐승들이 뜯어먹고 또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가문, 내 집, 이것에 대한 최소한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덤터입니다. 우리 생각에 땅을 파고 묻는 무덤터가 아니고요, 언덕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동공처럼 만들어 놓고 그 동공 제일 가운데에 볼록 솟아나온 제단과 같은 것을 놓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3일에서 4일 정도, 길면 5일 정도 이렇게 세마포처럼 가만히 두고 그 동굴 입구를 막아놓고 밖에서 상을 치릅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은 집에서 이 상을 치릅니다. 그리고 무덤을 마을 밖으로 메고 나가 공동묘지에 땅을 파고 매장하거나 아니면 골짜기에서 떨어뜨려 그 시신을 처리합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 동공 무덤터를 사서 그 위에 시체를 3일에서 5일 정도 올려놓고 그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다시 문을 열고 그 시체를 깨끗이 닦아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벽이나 좌우 벽이나 뒤쪽에 벽을 침대처럼 파서 그 속에 시체를 밀어넣고 다시 겉을 흙으로 바릅니다. 그리고 그 동굴 입구를 막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몇 년 뒤 장례가 벌어지면 그 동굴 입구를 다시 열고 그 무덤터에 시체를 똑같이 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닦아서 그 묻었던 위나 아래 혹은 다른 벽에 묻습니다. 이것이 가족들이 묻히는 함께 묻는, 우리로 말하면 가족묘 같은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새 무덤터를 샀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는 무덤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니면 굉장한 부자여서 자기서부터 새로운 무덤을 쓰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안치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통에 따라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씻어 다시 온전하게 하고 또 이 장례의 마지막을 위해서 그 무덤에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놀랍고 귀하다라는 것은 성경의 기록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을 적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은 물 위도 걸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했으며 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던 대로 한마디로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귀신을 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만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은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므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예수가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설사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여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가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어 싸늘하게 식어 화장터에 갈 것이고 항아리 하나에 담겨져 있는 재로 변하여 땅에 묻히거나 뿌려질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가능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모양대로 죽어갈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여도 나는 그대로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있는 이 다시 살아나심의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사과나무를 심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곳에서 사과가 열릴 때 가장 먼저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배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잘 자라 가장 먼저 열리는 배를 뜻합니다.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사과나무를 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그 나무에서 배가 열리면 안 되는 것이죠. 배가 열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도 그 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릴 겁니다. 그 다음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맺힌 사과이고 그 첫 번째 맺힌 열매를 쫓아 그 다음 줄줄이 그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 그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온전히 한 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거하시고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우리가 그 다음 그 열매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즉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곧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맺혀 그 열매를 보여주셨으니, 그 부활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곧 그리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것이고, 지진이 그것이고, 세마포가 그것이고, 예수님께서 만나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셔서 이 부활 사건, 이 아침에 여인들을 보고 천사가 말했던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먼저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몇 번이고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직후에 말씀하신 것보다 그 전에 이 십자가를 설명하시고 이 죽음을 예견하시고 부활을 예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마라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갈릴리로 가라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겁니다. 갈릴리를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는 부활한 나를 보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을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부활을 가르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갈릴리로 가라. 너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천사들도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너희의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가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난 여인들에게도 또 강조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변방입니다. 예루살렘과 174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직선거리로. 지금 174km를 걸어서 가라고 하거나 자전거를 타서 가라고 하거나, 아니 차를 타고 가라고 해도 가까운 길은 아닙니다. 174km. 이 당시의 이동수단으로 174km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아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치우친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위쪽으로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야 갈릴리 지역이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동네였고, 그 옆에 우리가 다 아는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물고기를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지파대로, 그 가문대로 땅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 땅에서 양을 키우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너희들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갈릴리로 올라와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거나, 아니면 그 주변 황폐한 땅에서 살다가 그나마 목축에 일자리가 있고 농사짓기를 서툴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속에 들어와 소작을 하던 극빈자들이 모여있는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배척하던 곳, 유대인들은 차별하던 곳, 예루살렘 주변으로 경건히 모여 살던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사마리아보다 더 악한 사람들.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과 혼혈이 되어서 사마리아의 분포에서 살고 있었고, 갈릴리는 그들이 보기에 완전히 다른 민족이고 완전히 다른 인종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저들의 과거는 어떤지 아느냐? 저들은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다윗의 전통과 혈통에 따라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과는 반대로,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도 받지 못한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잡족들이 모여서 사는 땅이고, 저들은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다곤을 섬기는 저들이다라고 했던 것이 갈릴리입니다. 사마리아는 동정이라도 받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다른 나라의 왕들이 유대인들과 억지로 혼혈 정책을 펼쳐서 사마리아에 풀어놨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몇몇 동정받을 만합니다. 쟤들은 그래도 고인은 아니지. 그러나 갈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그 시대에 모든 것을 품고 있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과 174km나 떨어져 있는 변방 중의 변방이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낙후되고 무시받던 민족이고 지역입니다. 한 이스라엘이라고는 불려지나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소외된 계층이 모여있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은 온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루살렘은 소동했고 예루살렘의 온 무리가 그 전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구름대처럼 예수를 쫓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곳입니다. 그곳이 매우 소란스럽고 매우 소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곳에서 장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가 흉악한 죄일 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높이 세워졌고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가 쏟아지고 양쪽의 죄수들이 다리가 꺾여 해가 지기 전 나무에 다는 시체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고 부정한 것이니 신성한 이스라엘 땅에 둘 수 없어서 그 시체를 끌어내려 장사 지내게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했고 그 허락을 얻어 장사 지냅니다.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녀야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정말로 이것은 쇼킹하고 큰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나타나셔야 모든 제사장들의 의심과 종교 지도자들의 의심을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3일 전, 사흘 전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성내에 있는 백성 모두가 그리스도를 더 열렬히 환영할 겁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갈릴리로 가십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 너희도 따라와라. 이스라엘이 아닌 갈릴리.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그래. 너무 작고 예수님을 못 봐갖고 아이 괘씸한 놈들. 그래 그럼 그렇게 하면 로마로 가셔야 됩니다. 갑자기 로마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죠. 그리고 나서 말해야죠. 내 민족을 보내라. 해방시켜라.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했던 말처럼 로마의 황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다.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가 그 예수다. 네가 보고받지 않았냐. 내가 다시 살아나 너에게 명하노니 내 나라를 해방시켜라. 이러셔야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 예루살렘에라도 나타나서 돌아다니셔야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죠. 예수 공동체 사람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증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갈릴리로 가겠다 말합니다. 갈릴리는 우리로 말하면 빈민촌이고 저기 외곽에 있는 죄송한 말입니다. 안산 끝자락, 도봉구 어디 끝자락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많이 모여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위험해서 저녁 때 돌아다니면 안 돼. 궁금해도 가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지역과 같은 곳입니다. 굳이 갈릴리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왜 그럴까? 갈릴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되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땅입니다. 차별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건 이방인의 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라고 경계가 되어졌던 땅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물론 이분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였지만 예루살렘에서 변방임으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행해졌던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했던 땅입니다. 그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겐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이방의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입니다. 고통받고 소외받고 왕따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어려움당했던 그 땅, 그 민족,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가신 땅이 로마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제자들 보고 오라 하신 그 땅은 소외받고 고통받은 자들이 있는 땅, 사망의 권세와 어두움에 휩쓰여 따인 땅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곳이고 회복이 필요한 곳이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일 먼저 그 땅에 가겠다. 제자들 보고도 그 땅으로 오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그 땅으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위로의, 이 희망의,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몰려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 이방의 갈릴리, 이것은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진 우리들, 고통 중에 빠진 우리들,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소외되고 있는 우리들, 세상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세상의 외곽에 있는 우리들, 나의 삶에 어쩌면 너무 큰 십자가, 내 삶을 누르는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이 갈릴리는 상처와 실패와 고통과 좌절의 땅입니다. 그 땅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사람,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대접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저들, 그들에게 가겠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렇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줘야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픔과 어려움과 회복이 필요한 그들에게 가겠다라는 것이고, 내 형제들도 그리로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으로 온전히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 땅에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좌절하기 쉬운 곳, 절망하기 쉬운 곳, 포기하기 쉬운 곳,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찾아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즉 그 회복과 그 온전함과 그 기쁨과 그 동행하심과 그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놀라운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하는 날이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신 것은, 또 내가 갈릴리에 있겠다 말씀하신 것은 곧 우리에게 오겠다라는 것이고, 이방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부르시는 초청이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돌아보시며 내가 함께 하겠다, 온전히 회복되어 부활한 내가 이제 사망의 땅, 어두움의 땅, 고통받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너희의 회복, 너희의 온전함, 너희의 기쁨 가운데 너희도 함께 하겠다라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도전하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 갈릴리로 가기를 기뻐하시고 갈릴리로 오라 명령하시는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만나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은 또 이 예수님의 부름을 쫓아 모두 다 갈릴리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죠. 실패의 장소였던 갈릴리가 이제 기쁨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성찬의 기쁨을 나누며 예수님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그 의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찬과 함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갈릴리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십자가뿐 아니라 회복의 부활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오늘 성찬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